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하고요, 기도 응답 받은 다음이 중요하고, 기적을 경험한 다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결단하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일상에서 살아오셨을 텐데, 그 은혜와 사랑을 또 계속해서 이어가는 정말 막중한 수요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박 재앙을 통해서 보는 우리 십자가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참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재앙 이야기를 하면 참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 또한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9장에는 총 3가지의 재앙이 나오는데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연이어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5번째 재앙, 악질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을 말씀하지만 바로는 이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전염병에 걸리게 되는 경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질 재앙이 임하게 되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라 하고 합니다. 그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전염병이면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애굽 사람의 가축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다 살았다.
이를 통해서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내보내질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요구를 하시는데, 이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는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번에는 짐승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해를 입히는 이런 전염병이 이제 돌리게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병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은 받지 않지만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렇게 6번째 재앙을 경고하시는데 바로는 이 모세의 요구를 역시 거절하죠. 그리고 이 전염병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인해서 모세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확대되게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아멘. 이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를 보고서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박 재앙입니다. 9장을 그래서 정리를 하면 1절부터 12절까지 5번째, 6번째 재앙이 등장하고 13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이제 우박 재앙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우박 재앙이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들의 재산 또는 삶의 질이 나빠지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정도의 재앙이었다면, 이제 7번째 재앙 때부터는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인들은 재앙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7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박 재앙은 물론 조건적이긴 하지만 이 재앙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면 가축과 함께 사람의 생명도 잃게 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출애굽기의 이 10가지의 이 재앙은 처음에는 약한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강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 재앙이 되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는 이런 재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신약 시대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될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재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이 받게 될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우박 재앙 경고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지 않고 가축과 종들을 피하지 않게 되면 이것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재앙입니다. 본문은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를 그대로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7번째 재앙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재앙을, 심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두었다가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내용들이 21절부터 25절까지
그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게 됩니다. 재앙을 미리 알려주고 또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면에서 이 재앙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구원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인을 멸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애굽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계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려면 이 세상이 심판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심판 가운데 있고 이 심판은 멸망을 향해 멸망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임하고 있고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직시하고 이를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계시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맡기셨는데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의 권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이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 이것은 곧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이 세상의 임금이 되는 사탄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 이것은 심판이 그들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주 중의 저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 맞게 될 그 심판을 온전히 받으시고 그 심판의 재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에게 계시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7번째 재앙에서 구원받은 바로의 신하들처럼 이 십자가의 심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십자가의 말씀을 받는 자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7번째 재앙의 경고를 받고서도 말씀을 믿지 않고 경홀히 여겨 마음에 두지 않고 들에다가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방치하며 멸망의 재앙을 그대로 받았던 이 애굽의 신하들처럼 십자가의 이 경고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는 멸망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려면 먼저 이 십자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받게 될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깊은 고민을 하는 자,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움 없이는 결코 십자가 복음을 올바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제 인터넷에서 십자가를 검색을 했더니 이런 십자가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꽃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 너무 예쁘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거나 복음성가를 부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이러면서 십자가를 너무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또한 반대쪽에 있었던 예수님이 달리셨던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참 안 되셨다, 불쌍하시다,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불쌍함, 연민을 가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불쌍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두려워해야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매달려야 할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경험하게 될 최후의 심판이 이 십자가라는 건데, 이 십자가가 어떻게 아름답고 와 예수님 아프시겠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어떤 그 로마 시대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치를 떱니다. 몸서리를 칩니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 소리만 들으면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그들은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실 우리의 마지막 운명을 계시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을 보여주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 마지막 날 우리는 십자가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이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확고하게 믿었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한 이 예수를 주로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이단시하며 살기 등등하여 그들을 죽이기로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은 십자가를 자기와 연결지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는 그저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들, 불의한 자들이 맞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재앙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고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자기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또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자들을 혐오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은혜가 임한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했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라는 것이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예수가 바로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고 구주시고 나의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후로 그 예수를 전하는 일에 그의 평생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고통당하신 여러 가지 고통의 이런 정도에 대해서 우리 매 해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저는 이번에 십자가를 조금 공부하면서 이런 고통이 있겠구나까지 느끼게 됐는데요. 그 영상을 한 1분 정도만 잘라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면서 이 십자가의 고통, 이것은 예수님이 당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이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이었던 겁니다. PPT 한번
사형수의 손목과 발 뒤꿈치에 못 박힌 상처가 몸무게에 짓눌려 가해져 상술한 고통이 극대화되며 못 박힌 팔이 몸무게 때문에 점점 늘어나다 결국 양쪽 어깨가 탈골된다. 이를 시작으로 온몸의 다른 관절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무너진다. 양팔이 대못에 고정되어 있어 가슴을 압박하기 때문에 강제로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때문에 사형수는 몸을 올려서 숨을 내쉬려고 하는데 몸을 세우려면 못 박힌 손목과 발목에 힘을 줘서 몸을 들어올려야 하니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힘을 빼버리면 또 다시 숨을 못 쉬는 상태로 돌아온다. 결국 이 과정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 것이었다. 현대의 연구에 따르면 십자가형의 수형자들은 형이 집행되는 동안 약 1000번 정도 기절했다가 깨었다를 반복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형이 집행되는 동안 사형수는 신체에 남아있던 소변, 대변 등의 오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조리 빠져나온다. 결국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온몸에서 고름과 진물이 흐르고 악취와 함께 전신이 산채로 썩어 들어가며 신체에서 분비되는 자신의 배설물에 범벅이 되어 죽게 된다. 때문에 십자가형은 당시의 수치와 혐오의 상징과도 같은 형벌이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몸으로 매달려 구경거리가 되어 더럽고 추한 몰골로 인간성을 잃은 채 죽기 때문이다. 오늘 출애굽기의 7번째 재앙, 우박재앙은 바로의 신하들을 둘로 가르는 사건입니다. 구원과 심판. 한편의 무리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아서 재앙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속박 아래 바로가 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사탄을 상징한다면 일부의 세상에 속한 신하들은 이 재앙을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여 말씀이 경고하는 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었던 종들과 가축들을 피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우박재앙의 메시지는 곧 복음을 상징합니다. 복음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받게 될 이 십자가의 재앙, 숨을 쉴 수 없어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고통이 말할 수가 없고 1000번을 기절했다 깨었다 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수치를 당하며 죽음을 맞이해야 할 그 십자가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앙을 경고하면서 그 재앙을 또한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바울처럼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또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또 십자가 복음을 계시로 깨달아 그 십자가 복음이 약속하는 바 구원을 다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참 좋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이 십자가 복음이 경고하는 이 경고의 심판 앞에 정말 두려워하고 여기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맡게 될 이 재앙의 심판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이 세상과 나에게 임할 이 십자가의 심판 앞에 완전히 피해 있는가, 이 재앙이 내리지 않는 고센 땅으로 그 믿음의 자리로 완전히 피신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 나의 신앙의 참 모습이 진단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 이제는 바울처럼
십자가를 통해 영생을 얻은 이 사명을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께 몸바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며 우리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